오늘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도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윗 왕이 이제 자기의 삶에 이제 아마 후반기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연대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왕 생애 후반부의 그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 다윗 왕이 그 백향목으로 지은 자기 다윗궁에서 평안하게 쉴 때, 안정적으로 쉴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윗 왕의 후반부 생애의 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지금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잘 이렇게 다 무찌르고,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어서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시대였고, 이제 누가 봐도 다윗 왕이 성공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공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도를 달리는 가장 전성기 때 다윗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뭘 생각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백향목 궁에,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멋진 그 같은 이 궁에서, 왕궁에서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궤, 법궤, 언약궤라 하시는 그 궤가 아직까지도 장막에 있는 거예요. 저 한쪽 구석에 그냥 그렇게 장막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지금 다윗은 종종 그 하나님의 궤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자기 눈에 들어왔고 자기 마음가운데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 같은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말이 되냐? 나같이 이렇게 정말 연약한 인간도 이 멋진 아름다운 궁에서 사는데,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장막 속에 이렇게 계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이 언약궤 장막은 이동식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될 때,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주 간소한 형태의, 그리고 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이루고 이제 왕정 시대까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여기서 정착을 했으니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터인데,
아직도 이동식 성전에 계시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떠한 때였냐면 가장 성공의 아주 최정상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그렇게 가장 그 최고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그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게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쉽죠,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사람이 좀 자기 상황이 좀 나아지고 이게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뭔가 자기가 가진 힘도 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 이게 바로 내 능력이야. 이게 바로 나라고.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뭐 나 아니고 누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그 어떤 능력과 나의 그 재능과 나의 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랑하며 그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같은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이렇게 성공가들을 달릴 때, 성공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실패하는 그 자리, 그 성공가들 가장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같은 비전을 가진 것이죠. 다윗이 가진 이 비전은 정말 아름다운 비전이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귀한 그 같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자기가 혼자서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사람인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그에게 그 비전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 입장에서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 어떤 선지자가 행복하지 않고 그 어떤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옳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이렇게 다윗 왕의 뜻을 알고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소서 그 비전대로 행하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최고의 비전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함께 그 마음을 합했던 것이죠. 이제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는데 그래, 나단 선지자도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니 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까? 성전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지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저 같으면 아마 밤을 샜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꾸며봤다 저렇게도 꾸며봤다가 지었다 헐었다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밤을 꼴딱 샐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행복하니까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정말 좋구나. 정말 멋지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윗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다윗의 생각과 다르다. 다윗이 그렇게 멋진 생각,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이 같은 생각은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다윗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다윗에게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는 않겠다. 대신 다윗의 아들, 다윗에게서 태어날 그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아들의 그 왕위를 영원히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은 안 되고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겠다고 다윗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참 훌륭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도록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바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계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 왕이 정말 자기의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이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실망감, 그 허탈함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래도 누굽니까?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고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저 목장에서 그 양들을 치는 그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저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왕이 되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제 이 뜨거운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열정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그것이 왜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지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 이 뜨거운 마음, 제 이 사랑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비전,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위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그가 얼마든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놀랍게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다윗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 것,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늙어서 그 수완이 다 차서 죽게 된 그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다윗에게 이것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성전을 짓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어떤 비전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에게 주어진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아닌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인 다윗의 아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이며 가장 행복한 그 같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가 다음 그의 아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 가장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준비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실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18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22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그
양치는 그 목장에서 자기를 들어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이렇게 온 나라를 평정하고 이렇게 아주 정말 나라를 크게 세운 이와 같은 모습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적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조금만 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걸 주겠다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자기의 비전을 거절하신 그 항목에 다윗이 자기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이죠. 지금 이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은 작은 일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의 그 장래에 대해서, 다윗이 이거 어떻게 삶을 마칠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에게 지금 이 엄청난 이 신분, 이 왕이 되어지고 이 백향목경에서 국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인데, 이것이 그냥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더 큰 걸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저한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 자기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봤을 때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성전을 지어드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는 그가 마음을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 이것은 아무런 나에게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뜻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고 이것저것을 하고 원하는 것이 아무런 진짜 너무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열어보시면요, 9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거같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높고 크고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뭘 하고 싶어 했던 것, 내가 뭘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우리가 대조해 보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크게 넘쳤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걸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텐데,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으니까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땐 이게 볼품없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내 생각, 내 머리에서 나온 것, 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볼품없는 거, 이거 별것도 아닌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그 계획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맞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은 지금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건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하신 것이고, 그 앞에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 정말 그가 그의 이름을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들과 같이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이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이윽고 그의 왕위가 또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처럼 그 감사한 일,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그렇게 그가 왕으로서, 그가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장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왕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혀 다른 지파에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의 마지막도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다윗도 그와 같은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목도했으니까요. 사울의 죽음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평안히 네가 그 열조의 죽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나에게 성전을 지어줄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들었을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쳤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다 맞춰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참 훌륭한 사도였죠. 근데 바울이 그 같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아까 우리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양을 치는 그 목장에서 지금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박해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어떤 도구가 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가 자기의 그 모습, 사도된 이 모습, 이 복음을 맡아서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은혜로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냐.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온 그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 나에게 이 복을 맡겨주셨다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다.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박해했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그가 좀 더 어렵고 더 정말 형편이 더 안 좋은 그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는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생각했을 때 그의 심장이 뛰었고 그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가 돌에 맞았을지라도 즉시로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다니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니요. 제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제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바울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삼아주셔서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맡기셨을 때 그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은 자기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볼까요?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지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시면 다른 사도들과 그가 비교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서로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보세요. 다른 사도들은 일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그들에게 공개해주는 그 같은 그 공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닐 때에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여유롭고 고난도 별로 없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래도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며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동안에 바울은 어떤 일을 겪었다고요?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굶고 정말 돌로 침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수십 년 동안 로마 전역을 그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비교하고 있고 12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9장 12절 뛰어넘어서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사도로서 똑같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좀 공개해주라. 나도 좀 인정해주라. 나도 사도다 하고 그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자기가 맡은 그 복음이 걸림이 될까봐, 그 효과가 없을까봐,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릴까봐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다윗 그리고 이 바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들의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들의 비전을 맞춰 보았을 때 그것이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아주 정말 이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율법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비전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과 달랐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따랐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이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으면서도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에게 그 같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누가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비전이지 하나님의 비전에 그것을 비춰봤을 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내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내 자신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맞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